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사랑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이죠.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쓴 복음서죠. 누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만난 체험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런데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3가지 정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사실이다. 복음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 성취된 사실이다. 세 번째는 복음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3가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실입니다. 사실. 허구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그런 신념이나 있지 않는데 내가 믿다 보니까 생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논리적인 추론 속에만 있는 그런 막연한 것,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건이다. 실제다. 진짜입니다. 라고 누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성취된 사실. 복음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루어졌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물 위를 다 걸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걷느냐? 물이 있으면 이제 먼저 오른발을 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재빠르게 왼발을 딱 딛는 거예요.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오른발을 딛고요. 그러면 분명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냥 빠지는 거죠. 근데 복음이 이랬으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럴듯하지만 실제 해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실제로 성취된 거고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공수표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부도난 어음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음을 막 이제 기업할 때 어음을 막 쓰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막 썼는데 회사가 부도났으면 그 어음이 수천억이라 해도 그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 약속, 언젠가 이거 해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꼭 지켜진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언젠가 구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가서 한번 보고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성취된 사실,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냥 먼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왕이 바이마르에 왔다라고 한들 우리가 만나볼 수나 있겠습니까? 저 멀리서 어떤 나라의 왕이, 정말 부자인 왕이 바이마르에 왔지만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본다 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오셨는데 그냥 높은 사람만 만나고 아니면 그냥 그 임금들하고 그냥 악수하면서 사진만 찍고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는 이 가운데, 우리 중에 일어난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그 목동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이제 양을 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평범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층민에 속하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밤에 양을 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런데 혹시 우리 메시아 온다는 얘기 혹시 듣지 않았니? 오, 그래, 언젠가는 오겠지. 빨리 오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겠죠. 야, 그런데 사실 메시아가 오신다 한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저기 왕궁이나 저기 높으신 양반들이나 상관이 있지. 우리는 만날 수나 있겠어? 멀리서 얼굴이나 한번 볼까? 이런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죠.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였죠. 예수님이 나셨다.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딴 데 어디 먼데 저기 높으신 어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짓고 이제 성막이 완성됩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그 성막을 보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보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운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거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사신다, 우리 함께 계신다, 우리 중에 거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직접적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건너 듣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죠. 또 복음은 나에게 직접 주어지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또는 빵을 사세요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들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사실 꼭 거기에 대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딘가에 멀리가 아니라, 저 하늘 위에가 아니라, 저 바다 끝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여기에서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마도 또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언젠가는 괜찮겠지. 잘 될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복음은 붙잡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될지도 몰라가 반드시 그것이 복음이죠. 지금 나에게 임하고 일어나고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책을 덮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지금 너희 듣는 중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중요하니까 잘 적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서가 아니죠. 잘 정리해놓고 잘 보관만 해두면 되는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페어킨드금이죠. 선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는,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선포가 복음입니다.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 광고나 아니 뭐 사세요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씀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그냥 불특정 다수로 해서 여기 좋은 것이 있어요,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마시려면 마시려고, 이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딱 건네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지금 여기에 반드시 역사하는, 그리고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복음이기에, 그렇기에 이 복음의 선포는 반드시 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빵 사라는 얘기는 지나가면서 해도 우리가 꼭 대답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빵 사라는 거 얘기한다고 나가서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꼭 대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꼭 응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선포는 나 한 명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에 반드시 결단하고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응답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풍성함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생각해. 그냥 믿자의 본전이잖아. 손해날 거 뭐 있어. 한번 믿어보고 해보고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잖아. 그냥 믿자의 본전이지. 그냥 막연한 것, 이런 막연한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죠. 마음에 품으면, 믿으면 반드시 달라지고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Das Birkenwort. 역사하는 Birkenwort가 복음인 거죠.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게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들었고 이렇게 마음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고요. 내 삶이 아직까지 좀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늘 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타당한 이유를 모든 것에는 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A4 10장에다가 써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아마 다 한 10장 정도, 100가지 정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왜 기도를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누가 묻는다면 분명히 10장 정도 써서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오늘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여력이 없어요. 네 번째는 이러면 쭉 이렇게 그 이유를 써서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그 모든 이유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기 싫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사사시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 너 왜 오늘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참여하고 왜 그냥 돌아가? 너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알잖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 그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졌거든요. 대제사장 엘리도 있고 또 형님뻘 되는 그 제사장들도 있는데
사무엘이 물었을지도 몰라. 형님들, 제사장 형님들, 이제 이제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 네가 교과서만 봤구나. 그냥 일과 시간에 요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 아이고 이 녀석 아직 어려서 너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 면박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아 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든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들었어요.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다, 알 수 없다, 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멀리 있고 어렵고 뭔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특정 몇몇만 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러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있다. 너의 입에 줬고 너의 마음에 줬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정하고 붙들고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 괴롭히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이루었고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붙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빛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등잔을 높게 들기만 하면 되죠. 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 입에 내 마음에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멀리서 딴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그걸 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들어라, 얘들아 들어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라. 이 말씀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모든 곳에 씨앗이 골고루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일부이죠.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대라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길가는 떨어지자마자 새가 물어갔습니다. 열매 못 맺죠. 왜 길가에 뿌립니까? 열매 못 맺습니다. 두 번째, 돌밭. 조금 내렸지만 돌이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세 번째, 가시밭. 자라다가 보니까 가시가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길가. 소홀히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 마귀가 와서 팍 채워갑니다. 두 번째, 돌밭. 마음에 있는 돌들, 나의 고집이죠. 나의 현재 기분이죠. 나의 가치관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그 사고입니다. 내 삶의 체계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것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돌들과 부딪히게 되죠. 부딪힐 때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예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바꾸려니까 불편합니다. 부딪히니까 아프고 불편하고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결정합니다. 조금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뭐 좋고 편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희생을 요구하는구나. 근데 이렇게까지는 할 것은 아니지 않나 라고 돌을 뚫고 갈 정도로 분명히 뚫고 갈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의 씨앗은요. 근데 그 정도로 참지 않고 품지 않고 그냥 말라 죽게 놓아두고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싹은 말라 죽고 결과적으로 내 안에 굳건한 돌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 가시입니다.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생명력 있게 가시를 넘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넘어오려면 찔림을 각오해야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넘어갈 수 있지만 넘을 때 힘듭니다. 그렇기에 포기하는 겁니다. 아프기 싫어서 찔리기 싫어서 그냥 그 안에 있기로 머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정말 그 가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넘고자 하고 그것을 붙들면 분명히 넘어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남들 쫓아가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낙오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그것을 넘어서고 보니 그 밖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들이 너무나 놀랍고 큰 넓은 세상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그 가시의 너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맞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듯이 뜨거, 들어갈까 말까 이따가 요 정도만 들어가고 있다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은혜의 바다에 풍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풍덩 들어가서 그 은혜 속에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졸이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믿고 들어가서 그냥 말씀 품고 들어가서 있으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돌들이 뚫어져 가고 가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가시덤불이 있어서 자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시덤불을 용인하고 그것을 넘으려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기로 그냥 결정하기에 말라 죽은 것이죠.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맺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로 놀랍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내 안에 돌들을 뚫어내고 가시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붙들고 함께 가기만 하면, 은혜 바닷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그것이 복음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복음을 이제 소홀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을 소중히 함부로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품고, 마음에 품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한 만큼 그만큼 삶 속에서 품고 인내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인정한다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붙들고 내 안에 품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돌들을 뚫어내고 나를 둘러싼 가시덤불을 넘어서고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모두가 보고, 조롱하던 자들도,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골의 주제가 복음을 누리자였잖아요. 복음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복음을 누리도록 정말 말씀 붙들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소중히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일하심을, 우리 삶에서 일하심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통역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롯데리아 광고 중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개맛을 아십니까? 개맛을 진짜 아십니까? 제가 사과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사과 보고 만지고 색깔 본 게 아니라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과가 맛있는지 압니다. 개도 먹어봐야지 개맛을 압니다. 복음도 체험하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체험하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복음을 말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게 맛을 알듯이, 사과를 먹고 사과의 맛을 알듯이 복음의 맛 진정으로 누리시고 매일매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체험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군요.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그런 간증이 이곳에서 넘쳐나는 그런 주님의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소중히 여기고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뚫어져 나가고 가시밭을 능히 넘어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유와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역사와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붙들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우리 삶에서 간증이 있고 내 입에 주신 말씀 그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